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봉독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 복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 모두 위해 그리고 서정의 가족들 본속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3대 7중 재앙 가운데 우리가 나팔의 재앙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 지금 2개의 삽입본문, 2개의 상이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잠깐 멈추고 그 안에 삽입된 이야기죠. 이 삽입된 이야기, 이 삽입본문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들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그 재앙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며 그 심판의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 2개의 이야기, 2개의 삽입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장에서는 힘 있는 천사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힘 있는 천사의 이야기. 그런데 그 궁극적인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예언자로서의 소명, 다시금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소명을 북돋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 한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11장에 시작되고 있는데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서 이야기한 힘있는 천사, 힘센 천사의 이야기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예언자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삽입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1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삽입본문 두 번째 이야기.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없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 끼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먼저 지팡이와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예전에는 이 갈대를 말려서 자루 썼다고 그래요. 자루.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근데 갈대자지요. 갈대자. 측량의 도구입니다. 그걸로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의 범위예요.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할 때 제단은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 그러면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쓰고 있는데, 여기 제단은 나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써 있어요. 이것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걸 측량하라. 그거 쉽지요. 성소는요, 다 해서 우리 평수로 치면 한 70평도 안 됩니다. 그 두 개로 막혀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성소가 있고 안쪽엔 지성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카텐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제단과, 그건 쉽게 측량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깥 2절에 보니까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요,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로 자를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42장 2절에 보면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고, 사방을 측량하리니 이 자로 측량을 해요. 그리고 줄로 자를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 측량줄을 그 손에 잡기로. 우리도 줄을 가지고 재서 재죠. 그런데 성경에 자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고 갈 것은, 우리 사람의 비뚤어진 마음을 잴 때는 다림줄이라는 줄을 썼어요.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잡고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그 다림줄로 비뚤어진 사람의 마음을 잴 때 다림줄을 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자로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게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제단은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첫 장막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 예배를 합니다. 그 안에 떡상도 있는데 그 떡상을 매일 갈지요. 떡을 구워가지고 거기다 놨다가 저녁 때가 되면 물리고 새로 구운 걸 갖다 놓고, 그렇게 떡상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안쪽으로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제단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예수님이 피 뿌린 곳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서 들어가셨네. 성소에서 이루셨다.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뿌린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일컫는 것이지 일반 성도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장차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는 14만 4천이라고
이미 명시했습니다. 그들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소와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예정된 수입니다. 그 예정된 수가 들어가기 합당한가를 알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즉 성전의 면적과 거기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비율, 곧 하나님 나라의 인구 밀도를 알기 위함, 하나님의 성별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밀도를 측량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마당,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은 누군가? 이방인은 이 바깥 마당이라는 것은 저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의 바로 밖에 있는 마당입니다. 거기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사탄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을 일컬어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밟을 수 없는 성역입니다. 이 바깥 마당을 밟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교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름을 알지만 입술로만 믿는 그런 허울뿐인 신자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열매 없는 그런 종교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것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주석서에다가 여기 짓밟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헬라 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성전을 탈취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금했던 돼지를 같은 거, 뱀 같은 걸로 제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 이 마카비가 히브리 말로는 망치라는 뜻인데, 이 마카비 가문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그 가문과 일족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그때 생기는데요. 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인, 헬라인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하스몬 왕조 끝터리에 이제 헤롯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막 이렇게 파괴한 때가 있어요. 그 막 성전에다가 막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이거 짓밟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AD 77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짓밟을 뿐만 아니라 다 파괴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일컬어 짓밟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42달만 짓밟을 것이다 이랬죠.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른 이교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인은 이교도들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시대의 헬라의 군대들이나 주 70년 노마와 같은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나 그 행위는 이방인보다 못한 그러한 이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사야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중간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께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 교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나무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로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와 비슷하지 아니할까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만 성령을 따라 난 언약의 자식이 아닌 혈육을 쫓는 육신의 자식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제사장의 무리는 레위지파처럼 장자권을 얻은 무리들이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처럼 버림받은 무리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6개월인데 왜 달수로 월수로 계산을 했을까? 성전 바깥 마당을 밟는 이방인들은, 여러분, 제가 육적인 존재,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죠? 입술로만 믿는, 다시 말하면 육의 존재들, 월경 속에서 난 육적인 존재들을 암시하기 위해서 달수로, 월수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조금 이따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을 때는 꼭 날수로 얘기합니다. 해로 천 며칠이라, 1620일이라 일로 얘기를 해요. 해와 달. 혈에 속한, 육에 속한, 혈육에 속한 자식이기 때문에 달수로 계산해서 42개월을 42개월을 그들에게 주신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42개월, 3년 6개월을 세 가지 표현을 해요. 세 가지 표현. 월수로는 42달,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달수로는 42일, 2개월, 그 다음에 7년 반이죠. 근데 이거를 한 때, 두 때, 반 때, 그렇게 때로도 계산해요.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보면 그때 가보시겠지만 이 때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3년 6개월을 월수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밝히 알 수 없지만, 날수와 때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이 11장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이 두 증인은 순교자, 예언자를 뜻합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여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꼭 일을 얘기해요. 날짜로 얘기합니다. 근데 재앙이나 심판을 받을 얘기는 꼭 월, 달로 얘기하거든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앞서 4절과 5절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차차 설명한 적이 있는데, 굵은 베옷은 통회를 뜻합니다. 통회. 열왕기상 21장 27절이나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굵은 배로 몸을 동기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니,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회를 뜻하죠. 통회하는 마음, 슬픔과 통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8절에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리라. 요엘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과 통곡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이 베옷을 입은 것은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 바깥 마당을 밟는 이방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굵은 베옷을 입은 그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상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이 여기서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1260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수는 42개월, 월수는 달을 상징하고 일수는 해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인도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성령으로 언약의 자식을 낳아줄 모성인데 1260일을 양육받습니다. 두 증인이 여기 베옷을 입고 1260일 날수로 예언하는 것은 그들도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달과 교감하여 태어난 육신의 자식에게는 월수인 42개월이 되고, 해와 교감하여 태어날 언약의 자식들에게는 날수인 1260일이 되는 이런 도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3절에 등장했던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되는 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등대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과 에스라 3장을 보면 두 감람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수룹바벨은 당시 다윗 계통의 정치적인 통치자고 왕이고, 예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와 에스라에서는 두 감람나무를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 계통의 수룹바벨 왕은 성전을 재건한 주축 인물이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스가랴 4장을 보면 두 감람나무는 등대 좌우에 서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 공급자입니다. 기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사상이죠. 하나님의 등대, 이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7 등잔이 두 촛대를 통해서 활동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 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처음에 나오는 천사가 세운 7 교회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등불을 밝힌 산자의 교회가 아니라 죽은 자의 교회였습니다. 천사가 다스리는 교회였죠. 그러므로 말세에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산자의 교회에 등불을 밝힐 기름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스가랴 4장과 에스라 3장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수룹바벨과 예수아 제사장이었으나, 계시록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언하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지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물을 변하게 하여 피가 되게 하는 사람은 모세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말세의 두 감람나무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존재할 7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세운 죽은 자의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교리가 7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복음, 이 교리를 오늘의 교회도 외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안적인 환상에 젖어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이나 치르고 그 영혼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교리의 말만을 반복하고 있는 7교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선언이 성경 속에 인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뜻을, 그 깊은 오의를 풀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죽은 자의 영혼이나 수집하는 염라대왕으로 착각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장례식을 위한 종교로 전락했고, 종교 지도자인 목사나 신부들은 죽은 자를 천당으로 보내주는 장의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끝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산자의 도의 비밀을 증거하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산자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두 증인을 보내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모세는 죽었다 은밀히 부활한 자요, 엘리야는 살아서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자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도 그들이 산 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당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염라대왕과 같은 존재로 이해한 7교회는 부활의 비밀한 의도 바로 깨닫지 못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산자의 두 증인, 말세에 나타나서 산자의 도리를 증거하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실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 성령이므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두 증인은 성령으로 불을 밝힌 산자의 교회를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들의 입, 전도자들의 입,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화기가 아니라 말씀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화기가 아닌 말씀의 불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교리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주의와 세상의 이념, 이 모든 거짓을 태워버릴 수 있는 산자의 능력 있는 말씀이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들을,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 자들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은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는 천사가 세운 죽은 자의 교회가 아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죽은 자의 공동체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피한적인 환상에 젖어서 아직도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땅에 눕고 그래서 구더기의 밥이 되고 우리의 영혼만이 천당 간다는 이 잘못된 교리의 말을 반복하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언을 무시한 채 그 깊은 뜻을 풀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은 자의 영혼이나 수집하는 염라대왕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그러한 신앙에 있지 않은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다시 말해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산자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가 이 재난과 환난과 재앙 한복판에서 깨닫고 이 놀라운 주님의 예언을 바라보고 그 예언의 성취를 목격할 수 있는 목격의 증인,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를 증언해낼 수 있는 증거자의 삶, 그 증거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혼탁해져가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드려야 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수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과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보화인 예수님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영적인 기갈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사탄의 위협과 세상의 괴계를 물리치는, 그리하여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이기는 자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